시편 126편은 매우 감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뜻깊은 역사적인 사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치하 36년 동안 식민 치하의 아픔을 우리는 겪어보았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 식민 국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36년이 아니고 70년 동안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지날 동안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나와서 그 강변에 바람을 쏘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아픈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정복이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락 그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리고 핵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폭격을 가하고 이란은 또 여기에 맞서고, 지금도 이 두 나라 간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충돌, 그리고 갈등 속에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수천 년 동안 서로 그 감정 또는 국가적인 그런 대립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고레스의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고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장소가 없던 그곳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회복, 귀국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 어린 기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귀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가 울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또는 땡볕 아래서 씨를 뿌리며 열매를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속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씨를 계속 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뿌리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고생과 슬픔 중에 뿌리는 씨앗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편하게 뿌릴 수는 없잖아요.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언제 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는지, 날씨가 과연 잘 자라도록 도와줄는지, 기약 없는 그런 씨를 뿌리고 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고생도 슬픔도 눈물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삭을 거두는 일은 매우 즐겁잖아요. 그렇지만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든 작업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돌과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되고 힘든 노동이 요구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비하여 외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아직 씨가 싹이 트지 않은, 또 땅에 떨어져서 과연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눈물겨운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 내일을 위한 선한 씨를 뿌리는 것, 의로운 씨를 뿌리는 것,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몇 년 후에 엄청난 그런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각자는 무엇인가 지금 씨를 뿌리며 일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예를 들면 부지런히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다니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하기도 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이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지상의 삶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열매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열매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또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 사라질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씨를 뿌려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생 사시면서 뿌린 씨앗이 바로 이런 씨앗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내세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거두는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소유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씨를 뿌리는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고생도 각오를 해야 되고 희생도 따르고 항상 우리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서 비록 이 땅에 한평생 살 동안 우리가 뿌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의 씨는 끊임없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우리 가까이에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건너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의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리히 포럼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정의하면서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희망하는 인간.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 군의 포로 2만 명이 일본이 만든 여러 곳에 동남아시아 여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쟁이 끝나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의 포로들 중에서 8천 명의 포로가 죽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왜 원인이 뭔가? 학대를 받았는가, 고문을 했는가, 죽였는가 쭉 살펴보니까 그 주요한 원인은 영양실조도 아니고 고문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과로로 죽은 것도 아닌 그들에게 포로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너희들 다 죽었다. 절망적인 말. 일본은 세계를 지배한다. 연합군은 패망한다. 계속 그런 말을 주입을 할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포로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이제는 미국도 영국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살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8천 명이라는 포로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때 또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지하감방 또는 오스트리아, 독일, 혼저, 화란 등 여러 지역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어떤 유대인의 감옥의 그 벽에 이런 글이 손톱으로 막 이제 끌겨서 쓴 글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노라. 유대인들은 그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있었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집단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독립국가가 되고 지금 그 조그만 나라가 저 엄청난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상대해서 저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런 학살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이민사회에서 요즘 또 참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때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말한 대로 인간은 희망에 기초한 존재다 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또는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의 희망대로 모든 것이 좋게만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삶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는 씨는 하나를 뿌릴 때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죠. 거둘 때는 100배, 130배, 어떤 경우는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면요, 그 감사의 씨는 엄청난 배수로 100배 이상의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5,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파종과 수고 끝에는 반드시 축복과 보상이 따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우리의 훗날에는 엄청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감사의 씨를 뿌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씨를 뿌리면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는 오늘은 아직 씨가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거두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내일을 보고 먼 훗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말씀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는 6개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앞에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 지상에서 다 거두지 못하는 열매는 천국에서 거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보스턴시에 재산이 많은 분이 한 분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바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젊은 청년,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바튼 선생님, 제가 워싱턴 저쪽에 DC에 하나 상점을 차리고 싶은데 지금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선생님 2,000불만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튼 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그때 이제 바튼 씨가 물었어요. 담보물이 있는가?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담보물로 제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바튼 씨는 우리 회사 규정에 확실한 담보물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로사는 거절당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바튼 씨는 왠지 그 청년을 돌려보내고 나서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관심이 그 청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도 사업가였고 이 홀 A씨라는 이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 바튼 씨가, 친구야, 지금 나에게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2,000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담보물이 없기에 내가 거절을 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그 A씨라는 친구가 그 잘했다. 뭘 보고 그 큰 돈을, 그때 큰 돈이 있던가 봐요. 빌려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이 친구를 이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튼 씨는 그 말을 듣고 와서도 마음이 계속 걸려서 이 청년을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자기는 지금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스토로사에게 2,000불을 내어놓으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해보게나 하고 돈을 이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갚았겠죠. 이 청년이 있고 워낙 성실하고 또 그 신뢰를 가진 청년에 갚았겠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나라가 경제 공황이 찾아온 겁니다. 사업가들은 치명적이었어요. 결국은 바튼 씨도 그 친구 홀 에이세 씨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재기불능에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스토로사, 정에 2,000불 빌려갔던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찾아왔습니다. 바튼 씨를. 와서는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튼 씨가 내가 지금 부채는 75,000불이요. 그때 큰 돈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이 스토로사가 바튼 씨에게 아무 말 하자, 조건도 없이 제가 75,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아마 그때 괜찮던가 봐요. 그래서 그 돈을 그 바튼 씨에게
주었습니다. 바튼 씨는 깜짝 놀랐죠. 아니, 그때 빌려준 돈을 내가 다 받았는데 또 뭘 준단 말이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토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불행에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는 그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바튼 씨에게 7만 5천 불을 주었다는 그런 일화를 어느 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바튼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튼 씨도 그 후에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재기를 했다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일생 동안 눈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생을 사실 때에 평생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주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의 이마에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주님의 삶은 계속 눈물겨운 씨를 뿌리는 삶이었습니다. 거둘 것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볼 필요도 없고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저 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 로마 전 세계로 주님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은 온 세계에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이 뿌린 그 눈물의 씨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가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금 여기 유진에 공부할 때 머물었던 유미영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명을 받고 저 에집트 옆에 이디오피아 그 국경 근처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지금도 선교사로서는 체류를 못하니까 그냥 가서 이제 언어 연구하고 그런 명목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나면 전도도 하고 또 그들의 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간 지가 10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그 조그만 지역에서 그들의 방언을 듣고 그걸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래서 그때 사복음을 번역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약이 끝나면 구약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몇 사람 열매를 맺은지 모르지만
정말 눈물겨운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한국 이분을 파견한 교단에서 20년 건속 선교사에게 주는 그런 기념표를 주었더라고요. 보세요.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열매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 지역의 종족을 위해서 그 나라 방언으로 성경 번역을 하는 그 작업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쪽복음, 일본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 쪽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일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쪽복음을 이제 선교사에 막 나눠주잖아요. 그때만 해도 종이가 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쪽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누가 전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읽어보겠습니까? 그저 우리 말이니까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헐벽에 발을 종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흙으로 벽을 만든 그런 집에 대부분 살았거든요. 그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풀을 만들어가지고 바르니까 멋진 이 벽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누워서 심심한데 쪽복음 벽에 바른 쪽복음에 눈길이 갔어요. 그 읽어보니까 예수란 말도 나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짓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그 벽에 바른 선교사가 뿌리고 간 그 쪽복음 종이에 적힌 글을 보고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장에는 아무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일이 없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지금 뿌리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유진이라는 곳에서 짧게는 몇 달이 될 수 있고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꾸준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든 어떻게 보든 우리는 복음의 씨를 지금까지 뿌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요즘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한가하지만 한때 많이 올 때는 개학 때가 되면 특히 이제 8월 말에서 9월 말, 10월 초까지 참 자주 공항에 나갔습니다. 가서 이제 맞이하고 또 얼마 동안 저희 선교원에도 잠을 자게 하고 또 방을 이제 얻게 되면 그 가방들을 잔뜩 싣고 또 이제 넣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은 짧게는 6개월, 길면 한 3, 4년, 보통 박사과정 하면 5년까지 있다가 다 떠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떠난다고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에게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는 울기도 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이 씨는 오늘은 좀 힘이 들지만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추수의 기쁨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뿌릴 씨는 감사의 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는 바라면서 감사의 씨를, 지난 날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